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예레미야서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3주 전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 7장의 후속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선포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26장은 그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성전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아뢰고 싶은 욕망과 욕심 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백성들을 멈춰 세웁니다. 잘 들어야, 잘 경청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들어봐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별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7장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성전 설교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들이 벌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가르침에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순종하라고까지 하셨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3번이나 적어놓고 하나님을 떠나 사회적인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의 죄악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 삼아 지내고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설교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다면 어떤 반응으로 예레미야를 대했어야 됐을까요? 아마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의 요지를 잘 파악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멱살을 붙잡고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성전의 멸망을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분노하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들에 의해 유다의 고관들 앞에서 그 유다의 고관들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누가 살리려고 하며 이랬다 저랬다 부안해동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류가 나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를 향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던 이들이 성전의 멸망을 외친 예레미야를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변론합니다. 이 변론하는 곳까지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로 하여금 이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길과 행위를 고치고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예언을 그 예언의 일부분을 일부러 생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예언 전문을 살펴보면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쏙 빼놓고 성전의 멸망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보도를 한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명을 걸고 가감없이 전했으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그 말씀을 가감합니다. 소위 예수님과 가깝다 여겨지는 존재들의 민낯이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예레미야의 변론을 둘 다 들어본 고관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기서 유다의 고관들은 이 고발과 변론을 골고루 듣고 예레미야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 편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도 고관들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나이가 지긋한 장로 몇이 일어나 예레미야를 변호했다라고 하는데 다 함께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난 몇몇 장로들은 과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입장에 섭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략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100년 전쯤에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오히려 겸비하여, 교만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고, 장로들은 1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재앙이 떠나갔던 일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를 우리 손으로 죽이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이 예레미야가 겨우겨우 성전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예레미야의 삶이 온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서기관 가문의 후손인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아히감은 왕에게 나아가서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감이 했던 일은 이 예레미야를 백성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까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관들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무죄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관들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변호했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또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과 구미에 맞춰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 수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잘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앞세운 이들은 말씀을 가감하고 오히려 회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 그 말씀에 반하여 더욱 거세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혹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는 듯 하다가 때로는 그렇지 않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짓던 죄를 잠깐 멈추거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 그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때론 내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엎드려 실천하는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7장에 나와 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괴롭히시거나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사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는 것, 회개하라고 입 아프게 말씀하신다는 것, 힘들지만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는 가치 정도로 격화시킵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 회개와 순종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문구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런 단어를 불편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를 옥죄이고 속박하는 것 정도로 취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회개, 다시 걸어갈 길을 순종으로 채우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마땅히 품고 있어야 될 가치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시험에 드실까봐 어느 한 인물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만 너무 부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성경에 있는 다른 예언자들도 또 다른 구문들도 이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단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회개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전쟁을 벌여서 그 민족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당시 악의 대명사였고 세대를 거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 그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것을 끌고 오고, 또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사울 왕이 문책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나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드렸듯이 이 성경은 하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약속에는 의무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백성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바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번번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약속이 깨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없다면 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끔 가다가 어겼을 때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주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은 채 무수히 많은 예배로, 무수히 많은 기도로, 무수히 많은 찬양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때로는 손해가 되고 힘들더라도 순종해 보아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거는 제가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삶으로 옮겨 실천하기를 꺼려합니다.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무수히 많이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내 삶 정도는 기꺼이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정에서 내가 삶을 통하여 드려야 할 예배는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에 머물지 말고 잘 듣고 잘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 주소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고 있는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다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 거세게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따라 이랬다가 또 저런 사람의 말에 따라 저랬다가 부안해동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쉽고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예배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나 정작 내가 삶에서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삶의 예배를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